11월 17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이날 우리가 추수감사도 당연히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혼 추수, 많은 이들을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기서를 읽었지만은 전도 대상자를 누구를 고를까, 이 부분을 좀 관심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다음 주일날 특별히 3부 예배 시간에 외국인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어떤 분이 오시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at thing about BJ is that I'm constantly challenged by my friends and by my teachers. My teachers aren't content just to leave me where I am. They very much want to come alongside us. They don't just give the lecture and walk away from us, but they encourage us to get to come together and to worship the Lord as a body of believers. It's such a blessing and such an encouragement. Everything I do is focused on Christ and on the gospel. Whether it's in class or whether it's on a sports field, whatever it may be, it's for His sake. BJU 해가지고요, 밥 존스 유니버시티예요. 1927년도쯤에 이 밥 존스라고 하는 침례교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린빌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90년이 넘어 이제 10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이 학교는 참 특이합니다. 굉장히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원래 수원의 그 미군 부대에 슈샤인 보이로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미군 군목의 추천으로 이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저 성서대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강태국 박사라고 유명한 아주 성서학자가 계십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이 학교를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이 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학교는 여기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강당에 매일 아침 11시면은 예배를 드려요. 체프를 드려요. 1시간 동안. 그리고 금요일 날은 수업 없이 기도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오전에는 남학생들은 꼭 넥타이를 하고요,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게 해요. 미국 사회에서 대학가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홈페이지에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build faith, 믿음을 세우자. 그리고 challenge potential, 아주 최상을 향하여 도전을 하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그들의 모토 중에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게. 우리나라의 유수한 신학교도 아마 이 학교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극동방송 초청으로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극동방송에서 부탁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홈스쿨링, 세계의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이 이 BJU, 이 학교의 교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좋은 학교인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자손들을 그래도 웬만한 미국 학교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믿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 동시에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나 또 성도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거의 100% 결혼한 사람 빼놓고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살아야 돼요. 참 좋은 학교인데 혹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참여하시면은 아마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 대상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타겟을 정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을 팔 만한 사람에게 권합니다. 큰 이렇게 길거리 시내 가다 보면은 화장품 가게에서요 이렇게 샘플들을 나눠줍니다. 근데 좀 미안하지만 할머니들에게는 그들이 안 줍니다. 할아버지들에게 안 줍니다. 아저씨들도 본척만 척합니다. 아가씨들이 지나갈 때만 줍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품을 사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등포에서 이렇게 찾기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쑥하게 슈트를 입고 있는 남자분이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시흥시에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 모르지만은 전단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종이백에서. 근데 그 전단지에 플라스틱 수세미가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이걸 나눠주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애기들이라고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등포에 한 번에 봐도 알만한 이 머리 번거진 모자 쓰고 수염 안 깎고 그리고 거무튀튀한 그 옷을 입은 사람 뭐라고 그러죠? 노숙인. 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도 안 줍니다.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상가, 오피스텔 분양 광고지인데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살만한 사람, 분양받을 만한 사람을 보고 주지요, 그렇죠?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고자 광고하고자 팔고자 하는데 타겟을 정해 놓습니다. 타겟.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사실은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필요하지만은 전도는요 달라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전도는 타겟을 정해놔야 돼요. 그냥 전하면은 전도지만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꼭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오늘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봐 주십시오.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둑들, 살인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강도, 그죠?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믿지 않는 이들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이 악인들이 오히려 세력이 강한 거예요.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더 잘 될까? 참 희한하지요.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이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그리고 기회를 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남을 이기고 더 잘 되려고 악인들은 생각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양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 물건을 팝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양심껏 물건을 못 파는 것, 쓸 수 없는 건 안 팔지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형통 잘 된다고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위에 있어야 돼요. 앞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편 9편입니다. 9편 17절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스올. 이 스올은 히브리 말로 지옥입니다. 옛날에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요즘 번역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스올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을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니죠. 우리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물속에 빠져가는데 구경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 가운데 막 들어가는 거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조그마한 아이가요, 위험한데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그 길가로 쏜살같이 만약에 뛰어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이를 보면서 옆에서 그래, 네가 부딪히나 차가 부딪히나 다치나 한번 보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요, 제가 어렸을 적에 서부 이천동에 살았어요. 서부 이천동, 한강 철교 바로 앞입니다. 여기서 이제 놀이터가 없으니까 한강 뚝에 와서 노는 겁니다. 그때는 강변북로 이게 없을 때였어요. 아파트도 없을 때였어요. 서부 아파트 없을 때. 그러니까 용산 전철역에서 그냥 판잣집들이 이렇게 있은 그런 당시에 집이 어렵게 돼가지고 거기서 잠깐 지난 적이 있었어요.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한강에 가서 노는 거예요. 조그마한 조각배가 있어요. 아이는 저 뒤에, 저는 이 앞에 서로 발을 굴러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배니까 물결에 출렁출렁하면서 시소처럼 재밌어요. 근데 그 아이보다는 제가 4살이 많으니까 체격이 크잖아요. 그죠? 아이 때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발을 크게 굴렀어요. 그런데 6살밖에 안 된 우리 동생이 그냥 퐁하니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깜깜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마침 아이가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팍 쏜살같이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더라고요. 나중에 아저씨가 나올 때 보니까 사람 키 정도밖에, 가슴팍 정도밖에 물은 안 돼요. 하지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만약에 아무도 없었더라면은 이 아이는 아마, 내 동생은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건져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가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건져내셔야 합니다.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또 하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5절.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불못, 이것도 바로 지옥입니다.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입니다. 아이들 시험 보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 하늘이 노랍니다. 그리고 참 살 맛이 안 납니다. 한강 다리를 바라보면서 에이그 그냥 나도 빠져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지나고 보면은 또 다른 학교를 어쨌든 다니게 되어서 감사하지만은
떨어졌을 때, 내 이름이 명단에 없을 때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그렇죠? 공무원이나 군인들 혹은 직장인들 가운데 진급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다. 정말 화가 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회사 위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어? 내가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애썼는데 아니 나를 진급자에서 빼? 아주 세상이 보기 싫고 그냥 울분이 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지면은 인생 끝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어른들 가운데 젊은 분들은 뭐 그런 컴플레인도 안 하죠.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다고 항의한 분도 계십니다. 사무연회록을 여러 차례 봐도 900명, 1000명 명단에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이름이 겹치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가 또 정리하다 보면은 가나다 순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빠질 때가 있어요. 긴장하고 여러 번 교정하고 또 보고 돌려가면서 봐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다들 이해하시고 성숙해서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되게 화를 내는 걸 봤어요. 이해는 하죠. 아니 왜 내 이름을 빼놓느냐, 그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석부에나 이런 명단에 또 혹은 사무연호록에 내 이름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졌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악인들이요, 계속해서 8절 보면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말은. 그리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도다. 그들 보면은 후손이 잘 돼. 더 이제 구체적으로 8절 보면 알아요. 8절도 9절 보시면 그들의 집이 어떻다고요? 평안해요. 문제 없어요. 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 아주 거뜬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 집들은 평안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매, 징계나 징벌 이런 것도 그 집에 임하지도 않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여러분, 이 농장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안 믿는 집이야. 근데도 새끼도 잘 낳고 낙태되는 일도 없어. 병도 안 나.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끼도 못 낳고 낙태되고 안 돼요. 옛날에 유목민 시절에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땅만 사면 그 앞에 막 큰 길이 생겨. 전철이 지나간대. 돈이 막 뛰는 거예요. 저 반자촌을 샀는데 그만 금방 재개발이 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땅을 샀는데 맹지. 그리고 국가에서 그냥 싼 값에 수용을 해버려요. 참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끄떡없는 거, 자손도 잘 되지, 기업도 잘 되지, 문제가 없어요.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양떼가요,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지만 한두 마리 키우지 않습니다. 양은 소나 말 이런 거는 한두 마리 키울지 모르지만 양은 떼로 키웁니다. 양떼들을 내보낸다, 우르르 내보내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어디든지, 야 해외 연수? 그래 갔다 와라. 뭐 유학도 갔다 와라. 너 백화점 갔다 와라. 내보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즐거워요. 기쁘고요. 13절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들의 인생인데, 자 1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다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스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입니다. 언제 지옥에 가느냐? 한참 후에가 아닙니다. 잠깐 사이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시절들이 길던가요? 잠깐이던가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우리는 알죠? 예. 아이고, 나는 세월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아직 철이 안 들거나 젊은 사람들이요. 근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시간 느끼게 될 겁니다. 악인들은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자녀들이 잘 되니까, 자손들이 잘 되니까요. 그리고 장수하고 평안하니까, 집안이 태평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기업이 잘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양떼같이 우르르르르 많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잠깐 후에 스올에 들어가느니라.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는 성경 구절을 하나 골랐는데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와서 보니까 오늘 가정예배 말씀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부탁을 했는데 제가 가정예배 말씀을 놓친 게 아니라 지금 읽으려고 일부러 놔뒀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실까? 왜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지? 악인들 빨리 그냥 멸망시키시면 어떨까? 라고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인데요,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더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참 조급해하지만 주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백성을 얻으시려고 일부러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내게 문제가 있어도 끄떡없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랴?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우리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 알고 그런 이들 빨리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 참 무신론자 같기도 하고, 또 혹은 신앙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믿음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도 없거니와 지혜도 없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14절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다 같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싫어요. 좋게 거절해도 될 터인데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받았다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줘도 될 터인데 막 난리를 쳐. 소금만 안 뿌릴 뿐이지 아주 그냥 심하게 나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14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알고 싶지 않아, 나를 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알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혹시 반대하고 친구들이 반대하고 전도하는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여러분 용기 내어서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은 두 번, 두 번 해서도 안 되면 세 번, 세 번 해서도 안 되면 네 번, 끊임없이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오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지독하게 안 믿었던 사람들,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 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회심해서 교회 오면은요,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됩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쉽게 오는 분들도 감사히 받아야 되지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주 지독해, 독해, 안 믿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진짜 전문 등산가들은요, 조그만 산 안 가요. 이거는 그냥 앞 동산 산보하듯이 뛰어넘어가지. 그런데 전문적인 등산가들은 험하고 힘들고 남들이 안 가는 산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주 희열, 기쁨, 최고의 만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저런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은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은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된다더라. 이렇게 마음 먹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자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섬기느냐? 하나님이 누구야? 나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도 무용론자들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대신 엉뚱한 데 구하지 말고, 엉뚱한 데 돈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데 에스겔서를 봅니다. 36장 37절이에요.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누구에게 구하라? 내게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우상들에게 구했거든. 응답이 없어요. 너희들만이 응답받기 원하면 내게 구해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의 삼겹줄이에요.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세 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찾기도 하고, 때로는 두드리기도 할 때 구하는 사람 얻는다, 찾는 사람 찾게 된다, 두드린 사람에게는 열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얻으시기 바래요.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수험생들,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남들은 막 열심히 새벽에도 막 금요일날도 수요일날도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시험 보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돼요. 식구들이 누가 아프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거든, 고민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뿐이겠습니까? 건강이 부족하거든, 물질이 부족하거든, 에너지가 부족하거든, 체력이 부족하거든,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던가요?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그분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아래에 적어서 이거 가지고 11월 17일 날 와라. 그날 나 약속이 있는데 전주에 와라. 그때도 시간이 없는데 수요일 날 와라. 수요일도 나 못 가 저녁에. 그러면 새벽에 와라. 못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매년 감사절을 지나지만 올해는 물질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따라 전도하고자 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약하고 행위가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 기도한들 아무 응답이 없더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일꾼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모든 동네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